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중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더운 날씨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나 잊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때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린 오늘의 예배를 돌아서도 받아주시옵소서. 그는 변치 않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 앞에 참으로 복된 예배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주장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이 주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든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사도를 뽑으시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이 바로 여기까지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12명의 자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그 이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 새롭게 선택한 12사도들과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서 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본문이 17절부터 49절까지 이어집니다. 학자들은 이 설교를 평지에서 하신 설교였기 때문에 평지수훈이다, 평지보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 자꾸 연상됩니다.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산상에서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는 산에서 내려오셨다, 평지에서 평지에 서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평지수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다른 말씀인가? 다른 말씀을 두 번 하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학자들은요, 이 두 말씀을 다른 장소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하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그러니까 산이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평평한 언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래에서 보면 분명히 산이죠. 근데 언덕에서 보면 그냥 평지인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장소도 그 보는 사람의 시각과 위치에 따라서 산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평지로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마태는 굳이 산으로 표현을 했고 누가는 평지로 기록을 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사람의 분명한 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에서 산을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연상시키는 바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요, 예수님도 산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 바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30분 설교한 거, 1시간 설교하시는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신 것을 산상수훈이나 평지수훈에 기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며칠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죠. 그리고 이 말씀들을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강조점을 두고 썼고요.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맞게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기록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마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나라 표현을 쓰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대인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절대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고 대신했고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할 때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멈추고 목욕제계를 한 다음에 세 붓으로 다시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마태는요, 진짜 의로운 삶이란 겉으로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방인들,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이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하나님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죠.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히려 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하고 슬프고 미움받고 있지만 실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편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민은 로마 제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지금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산상수훈이나 평지수훈이나 이 공통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대하는 백성들은 모두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이 가르침을 따르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여기서 세 그룹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12사도,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세 번째는 각지에서 모여든 일반 대중들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 많은 백성들이 유대 전역 그리고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최북단에 있는 북단을 넘어서는 이방인 지역들이거든요. 헬몬산, 그리고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 이런 도시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소문은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세계까지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입니다. 다시 우리 이 말씀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침 받으려고 왔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든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병고침과 같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인 겁니다. 만약에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게 돼요. 참된 의미에서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계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중에 악한 귀신에 들렸던,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없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신이 공중에 바늘로 찌를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귀신이 좌우에 1000마리씩 떠다닌다라고 믿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요, 이제 귀신이 주로 하는 역할들이 뭐냐면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귀신이 어떻게 사람 안에 들어오느냐 라고 했을 때 음식에 붙어 있다가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온다. 또 그렇게 들어오면 뭐 눈을 멀게 하거나 나병에 걸리게 하거나 간질 같은 병에 걸리게 하거나 이렇게 가지각색의 병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들면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술적인 행위들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심한 경우는 의사들을 찾아갔을 때 귀신이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구멍을 뚫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이게 실제로 오래된 무덤에서 발견된 머리뼈예요. 이 머리뼈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천두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구멍을 뚫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구멍을 통해서 귀신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마취제도 없었을 텐데, 또 정밀한 수술 도구도 없었을 텐데, 아니, 이 머리에 구멍을 뚫는다라는 게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런 수술을 감내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 귀신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무당을 불러서 주술적인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머리에 구멍을 뚫을 정도의 일들을 했어야만 했는데 예수님은요, 단지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전율을 느낄 정도로 놀라웠을 거죠. 정말 놀라운 분이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9절 말씀 볼까요?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할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예수님께 손이라도 한번 대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를 썼어요. 그만큼 이들에게 예수님은 엄청난 존재였던 겁니다. 그들은 모든 희망을 예수님께 걸었던 거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 더 크게는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걸고 그 예수님께 다가갔던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적 감동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게 평지의 수훈이에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팔복이겠죠. 평지수훈에서는요,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이 대비돼서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그것들 중에서 첫 번째 것만 대조되는 거 하나만 보려고 해요. 가난과 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복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지천명. 이런 거죠. 유교에서 말하는 복인데요. 수, 오래 사는 것. 부, 재산을 많이 갖는 것.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유호덕, 덕을 좋아하는 것. 고종명, 자기 하늘이 주신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특히 이 중에서 특이한 유교에서는 부를, 재산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시대는 더 하겠지만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23년도, 23년 전에 대한민국 전국을 강타했던 한 유명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저작권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당신의 경제를 생각하는 BC카드입니다. 비시카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당시의 상황이요. 이제 IMF 외환위기를 바로 겪은 그 이후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예인이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이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자 되세요라고 바꾸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자 되세요라고 말하고 신용카드를 막 발급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막 사용하게 되고 이러면서 신용불량자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막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뒷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생각하지 않고 우선 당장 좋아 보이는 것만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나는 뭐 돈은 없지만 마음은 부자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게 왠지 이 마음이 부자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세속적이지 않고 나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자존심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유교의 경전 중에서 논어의 수리편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를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베고 누워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으니 의롭지 않은 부와 귀는 내게는 뜬구름과 같도다. 자, 이 말 역시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뭐 마음은 부자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자신은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는 어떤 선비다. 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말로 바꿔보면,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롭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성경은요, 이런 마음의 부자인 상태를 경계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불의한 부자들의 사치, 쾌락, 이런 삶을 경고합니다. 몸이 살찌는 것보다 마음이 살찌는 것이 더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들이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만 추구하고 자신의 쾌락만 추구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다 보니까 마음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있는 가난한 자, 그리고 화가 있는 부요한 자, 이게 뭘까? 우리 구체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재산이 많고 적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다,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라는 거를 좀 보죠.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가난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꼽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바로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시죠. 그리고 이제 각 지파마다 가족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땅을 받지 못했다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법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말씀을 볼게요.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밭에 떨어진 곡식들을 주워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추수를 마치고 이제 단들을 옮기다가 한 묶음을 그냥 두고 왔다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이 한 다발, 한 묶음 정도가 되면 약 한 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2리터 정도의 양을 그냥 두라 이거죠. 더불어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를 아예 베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보통 유대 랍비들이 말하는 그 한 모퉁이가 얼마냐. 그 밭의 면적을 60으로 한다면 60분의 1 정도의 땅이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가치로 본다면요. 논 한마지기 약 200평에서 쌀이 300kg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5kg 정도는 베지 말고 그대로 둬라.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겁니다. 이제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게 룻기일 겁니다. 룻기에서 보시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땅이 없잖아요. 농사 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를 할 때 거기서 떨어지는 곡식들을 줍습니다. 이걸 양식으로 삼게 되죠. 이렇게 떨어진 곡식과 배지하는 곡식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 아니, 일부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부족함들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이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Kingdom of God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킹덤, 그 왕이나 여왕이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통치를 해요. 그럼 미국이라는 영토는 어디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이 시행되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서울 종로에 있는 주한미군 대사관, 이 대사관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지만 거기는 미국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주한미군 대사관은요, 미국 땅에 있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각 대사관은요, 그 나라의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의미 또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유한 사람은 누굴까? 단순하게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명예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고 자신의 소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여기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위안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 영수증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의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미 보상을 충분히 받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부유한 사람들의 삶과 마음은 자신과 자신의 소유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하나님이 통치하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계명을 먼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답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죠.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가장 신뢰했던 것, 의지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재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죠.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었고 유대의 관리였고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젊음, 권력, 재물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과는 대조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좀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 천막에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부자였었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 때 이제 가나안 북부의 네 왕들이
남부의 4왕과 남부의 5왕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부의 4왕이 승리를 해서 다 포로로 잡아갈 때 롯과 그의 재산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나서 길러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와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돼요. 318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려면 얼마나 큰 집이 있어야 됐을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필요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을 훈련시키고 월급을 준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현재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더 좋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나 자신의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젊음과 지위, 재산을 신뢰하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던 그 청년,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은요,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바로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든 아니면 많든, 누리는 것이 크든 작든,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강력한 보호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국가에서는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거나 그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소유한 것, 또 누리는 것을 더 신뢰하는 사람, 수백 번, 수천 번 태어난다 해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점점점 더 확장되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더욱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배경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